제6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우리가 이 결정적으로 중대한 진술을 연구해 나감에 따라서 제가 상기시켜 드릴 것은 사도의 근본적인 선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했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 희생이 되십니까? 또는 만일 여러분이 다른 방면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가 어떻게 화목하는 속죄소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양쪽의 견해가 실제적으로 거의 동일한 일에 이른다고 말해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 희생 제물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용어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을 일관하는 진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흔히 우리 구속과 구원에 관련해서 강조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28장 8절의 문구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말을 읽게 됩니다. 바울은 해두어야 할 경고와 충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쳐야 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탄스러운 진술입니까? 그와 똑같은 것을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것에 대한 빼어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 즉 더욱 에베소서는 1장 7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위대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위대한 구절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기쁨에 겨워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그것은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또다시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원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또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원래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어느 특수한 문제에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9장 14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는 종종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그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조상의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한 1서로 가봅시다. 제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복음에다가 바울의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너무 쉽사리 주장하는 바로 그 반대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가 이런 구절들을 택한 것은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다루는 특수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화목 제물이십니까? 대답은 그의 피로입니다. 이제 흥미있게 관찰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성경 기자들이 단순히 그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왜 특별히 그의 피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되어진 이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피라는 말이 죽음이란 말 대신 사용된 것은 우리 주님에 관한 교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그 방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그것은 구약의 희생에 관한 모든 교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의 아주 간단한 진술일망정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3장 21절에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강조하였고 그로부터 어떤 것을 연역해 낸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는 신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구약의 가르침과 상충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은 서로 완벽하게 서로 짝이 맞아 있고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도 같고 또한 구원도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형식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도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교리는 언제나 구약적인 희생을 나타내는 언어로 쓰여졌고 표현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들의 현대 이론이나 사상에 맞추어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조시키고 조정하는 것은 구약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견해로 인한 기본 원리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교훈의 경우에서 그 외의 참다운 가르침을 살펴보고 올바르게 해석된다면 어려움이 없어지며 그것은 우리 앞에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도록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은 언제나 이 교리를 구약의 희생제사의 교훈의 차원에서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맨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서서 주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시작입니다. 요한은 보라, 그를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린 양, 즉각적으로 여러분은 구약의 희생제사의 교훈으로 달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안목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똑같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그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은 구약의 레위기의 가르침 가운데서 예시되고 암시되고 예표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모형들이 바라고 또한 예표하고 있던 위대한 원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에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 주님 자신의 진술 속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여러분은 다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진술들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이 구약에 쓰여져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가운데서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관찰됩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이 있으리라고 바라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일어난 일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또한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그것은 전형적이고 독특한 구약의 희생 교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복되신 주님이시오 구세주이신 그분을 죽은 의미로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논쟁과 비판의 주제가 되어 있으며 이 피라는 말에 관련해서 여러 논박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제가 앞에서 주장하였듯이 이들 조잡한 견해가 현대의 조류이고 현대인들이 몇몇 새 번역 성경에 무릎을 꿇고 아주 흔하게 추천되는 책들 속에서 자신들을 발견하려 하는 사실로 인해 하나의 경고를 바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 거짓 교훈과 믿는 무리를 파괴하려고 들어온 어떤 이리들을 삼가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한 것을 자신의 의무인 줄로 알았던 바울 사도의 신뢰를 따라가려고 할 뿐입니다. 이 이리들은 오늘날에도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뒤엎는 이 교묘한 이들을 삼가할 것을 경고하는 것은 성경 교사라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담당해야 할 의무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점이 제가 현 시점의 아주 공통적인 피라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주목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아주 극렬히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피란 말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며 모독적인 투로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피에 적시고 싶어하는 복음 전도자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빈정대면서 조롱과 멸시하는 투로 아주 모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유대주의에 불과할 뿐이며 이교 사상과 밀접히 관련된 부족신을 말하는 구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현현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말소한 시대며 그것을 말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찬양의 작별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사상을 조롱하며 혐오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의 신학은 그들이 혐오하고 경멸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무엇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집단에 대해 좀 더 많이 말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어휘를 모두 잊어버리고 마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죄 교리의 입장에서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똑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최근 60년대 내지 70년 동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교회의 개념, 즉 구약의 희생제사와 관련한 피에 대한 전체 개념이 완전히 그릇되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유행이며 실제적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과거에는 교회가 피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으나 사실은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준 레위 제사 제도 아래 있던 사람들은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갈 때 희생된 동물들이 피를 바쳤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바친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피를 바친다면 생명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자신들을 바치기를 원했으며 동물의 피 안에 있는 동물의 생명을 통하여 자신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 헌신의 방편이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자기 헌신의 행위를 새롭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와 신약이 주님의 피에 대해 언급할 때 그것의 참된 의미는 주님이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고 그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헌신의 최종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복종했으며 그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면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죽음으로 가라는 계명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는 생명을 대신하지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지, 그들의 목적은 어떠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은 오직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즉 그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며 실로 그들은 그것에 염증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 그리고 화목 제물을 제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근본 사상과 형벌 의식을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화목 제물의 필요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들을 왜곡시켜야 하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장애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생명을 바치고 있었고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부언할 수 있고 이 견해가 언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앞에 놓인 대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논쟁은 언어학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정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번 취급된 논문의 주제입니다. 스티브스 목사가 이 방면에 대해 적절하게 쓴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책명은 성경에서의 피의 의미입니다. 스티브스 목사는 이 논쟁점을 하나하나 다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그의 저서 십자가에 대한 사도적 설교에서 똑같이 학자적이고 언어학적인 면에서 이것을 썼습니다. 언어적인 차원에서만은 이 이론은 단순하게 정립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란 말이 죽음으로 끝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저 생명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난 생명이란 말입니다. 피는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명맥을 유지한 생명이 아니고 버린 생명이요 끝난 생명인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은 몸을 떠나서는 생명을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로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개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생명과 몸을 밀접하고도 필수적인 것으로 연관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 밖의 피 속에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상충되며 피는 언제나 생명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희생의 피는 죽음에 끌려갔고 생명이 거두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는 짐승이 고난받아 죽었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임했어야 할 심판이 짐승에게 대신 임한 것입니다. 피는 죽음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란 희생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희생적 죽음을 명하셨을까요? 구약에서 동물의 희생 죽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희생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네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동물 희생은 전혀 사람을 감화시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을 행할 것을 의미한다는 증거는 구약 전체에서 흔적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들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그 점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그들의 의향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화목이란 속죄 혹은 죄인의 죄책을 도말함으로써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속죄는 필연적으로 화목으로 이끌어줍니다. 화목을 얻는 것은 속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죄가 도말되고 씻어지면 이제 화목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가해자에 의해 또한 가해자를 위해 대체된 희생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죄인은 어린 양이나 수소나 염소를 취하여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짐승은 도살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위해서 동물을 대신시키는 것입니다. 그 점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그리고 범죄자에 의해서 대치된 희생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이 있다는 그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의 구약적 교훈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희생제사의 효력은
범죄자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입니다. 이상의 원리들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사대의 원리입니다. 피는 언제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이 점이 희생제사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분은 아주 당연하고 정당한 질문을 하시겠죠. 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느냐고요. 그 해답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진술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죄사함이 없습니까? 이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죽음을 떠나서는 죄가 처리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을 떠난 죄사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적 교훈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초지일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이전에까지 그것을 엄명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것은 즉각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찾아들었습니다. 그 점이 구약시대를 통해 내내 내려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자신이 무엇을 행하실 것을 예언해준 희생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이 주님의 피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짐승들은 죄인에 의해 잡아진 대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우리 대체물이 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모두가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거기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짐승을 제치고 자기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드린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마지막입니다. 그는 살해되고 죽고 모든 영원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들 대신할 어떤 것을 임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모든 영원성과 경이로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실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대체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그의 혼과 생명은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악이 그에게 짊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점이 그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절에서 이사야 53장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는 그것을 바라면서 예언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 그것은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심판이 우리의 죄성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복음서와 그 밖의 모든 곳에서 이 엄청난 진술들을 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함의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은 이 문맥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주셨습니다. 혹은 이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서 발견한 위대한 구절들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하게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까지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자기 아들을 죽게 허용하셨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죄가 받아야 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모든 심판에서 그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에서 아들의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버림에 대한 울부짖음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들이 피 흘렸었습니까? 그것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순환받고 죽는 것에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즐겁고 대담하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그가 담당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가능한 설명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성경이 완벽하게 짝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현대 철학 개념을 가져다가 대치시킨다면 거기에는 단지 의미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진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문이 뜻하는 바는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에서 계속하여 말하기를 그는 단번에 그리고 동시에 희생 제물과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셨던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그 피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가 취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장 거룩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 제보다 더 나은 자기의 피로 양심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는 단번에 들어가셨고 그의 피를 들이셨으며 그것은 연락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충분하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전부 쏟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율법은 완전하게 충족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한 영으로 그의 피 안에서
아버지께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그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빛 가운데 행하면 그의 피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짓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제와 사귐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새 언약에 속한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그것에 관한 무슨 정서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 정서에 날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언약과 약속은 언제나 그의 피로서 날인되어 있고 비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보증되고 비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에 임할 때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함께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새 언약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재음미하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 언약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피로서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 피로 가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 그리고 우리의 부여한 기업의 모든 영광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인하여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시 작가들이 그것에 대해 그처럼 썼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작 와츠, 윌리엄 쿠퍼, 존 뉴턴.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그 주님의 피를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했던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분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생명으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은 죽음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대속물, 그는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진리는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분을 믿는 사람들 모두 오직 그들만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로마서 3장의 첫 부분에서 말한 저주를 보고 옳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나는 사악하고 또한 죄인이다. 그 판결은 옳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쓸모없는 자야.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 그 자신을 주셨어. 그의 생명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적용됩니다. 그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엄청난 속죄는 우리의 것이며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바울 사도가 줄곧 강조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는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어쨌단 말입니까?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의가 미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원수가 그의 모든 불순하고 악의에 찬 대중을 이끌고 이 점에 대해서 공격하며 그 참되고 심오한 의미 가운데서 이들 영광스러운 점들을 탈취하려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아멘.